능력 있는 기도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휘몰아쳤습니다. 신학교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성공의 성직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무엘 최더윅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최더윅의 대표적인 저서 하나 있는데 기도의 길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영미 복음주의권에서 필독서연으로 꼽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설교에 관한 책으로 많은 영향을 최더윅이 미쳤지만 자신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최더윅은 말했습니다. 사탄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의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한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하고 구제를 해도 사탄이 왜 신경 안 쓸까요? 왜 비웃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주자면 섭섭하다는 거죠. 재물을 주셨을 때는 베풀면서 살으라고 주셨는데 맡기신 분은 따로 있는데 나는 맡은 자인데 이 재물이 내 재물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선다는 거죠.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귀한 것을 주셨지만 영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신앙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 날 내 인생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사탄이 방해할 영역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형 사건 터지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사탄의 운동장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이 어떤 곳이죠? 내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운동장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순수한 열심, 변질되는 열심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아사 보았죠? 38년간 너무 잘해요. 남아있는 그 5년 동안 변질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중에 그만큼 기도에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여요. 저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뭐 상처받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예배만 딱 들어 싹 가버리면은 상처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중에 상처받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매일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피곤한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상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였어요. 제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 다른 부대의 군목님이 오셔서 그날 내무반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제 가슴을 그냥 후비어 파고 그냥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영 밖으로 나간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찾아갔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한 40년 전 얘기예요. 이 목사님께서 밤에는 거의 잠을 안 주무신대요. 거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신 사실 말씀이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능력에 힘을 잃고 만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봉사 많이 하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봉사하는 그 사람 불완전해요. 나도 부족해요. 그 못하고 못한 사람끼리 모여서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고집이 나와요. 우리의 죄성이 나오고 우리 주장이 나와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면은 상처 남습니까? 상처 없습니다. 막 기뻐요. 모두가 기쁩니다.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사라집니다. 부작용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매주 금요일 52주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갑니다. 그럼 기도원이 나와요. 도착하면 11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짧게 설교하십니다. 한 20분, 15분 설교하시고 그냥 그때부터 성도를 다 산에 올라갑니다. 5시 종을 치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때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 보니까 매주 금요일 5시간 반 이상 기도했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시사철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었구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부 교사로 청년이었는데 그때 초등부 교사를 제가 섬겼는데 초등부에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그 기도 팀이라 그럴까요? 그런 집사님 그룹이 있었어요. 기도 팀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언제나 같이 갔어요. 언제나 금요일날 기도해요. 이분들이 주중에 뭘 하셨는가 하면은 선교회를 운영하셨어요. 선교회.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이만큼 정도 됐어요. 이렇게 전도지를 옛날 전부 다 종이였지 않습니까? 이만큼 정도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전도지를 요청하는 교회에다가 주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도 하고 또 아니면은 나는 이만큼 가져가서 전도하겠다. 나는 이만큼. 그래가지고 하여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패킹하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진짜 이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살아있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면 기도에 정성이 팍팍팍 전달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선교회를 제가 거기서 청년이 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불 붙이고 그다음에 갖다 주고 이런 걸 섬겼지만은 근데요 전혀 잡음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일도 기쁜 거예요.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모이면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 있는 곳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거 아닙니까? 이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받은 그 교역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은사, 선물.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면 뭡니까? 그 전도받은 그 사람들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1910년 정도에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글로 이렇게 번역도 된 책이 있어요. 근데 프랭크 루박이 이분이 정말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문명 대치 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표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돕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4분의 3은 성도들에게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목회자를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도와줘야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영혼들 구원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 교회 일어날 수 있고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능력 있는 말씀 위해서 사역을 위하여 성도님들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어버린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이삭이 대항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었죠. 318명의 병사가 있었잖아요. 그 318명을 인하여서 4개국의 연합군을 물리치는데도 아주 정해진 일당천, 일당만의 그런 병사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용 안 해요. 계속 다른 우물만 팝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삭이 뭡니까? 그랄당대로 농사를 짓고,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 물은요 생명입니다. 이삭 무려 3번이나 참았어요. 4번째 우물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 우물 막지 않았어요. 그때 이삭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로봇이라 그래서 로봇. 무슨 뜻입니까? 로봇의 뜻은 넓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게 해주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삭이요 너무 온유하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4, 25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보에스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으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런 보세요. 저기 보게 되면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 아주 많은 어떤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부화신앙이 있었어요. 부화신앙이 있었는데 그 부화신앙은 이런 부화신앙이었어요.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바치면 그럼 다 태우면 죄만 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서도 우리 아들 일으킨다. 이런 부화신앙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아들을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 끝이 아들의 몸에 닿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칼을 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칼이 내려오는 속도가 여러분 10초가 걸립니까? 20초 걸립니까? 칼을 딱 내칠 때 1초예요 1초. 그런데 거의 닿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 중지시킨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번제들 작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어. 몸에 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왔어요. 그 간 곳이 어딘가? 그것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브엘세바가 살았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막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돌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이삭이 본 거예요. 그럼 이삭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삭 입장에서도 뭐냐면 자기 죽어야 돼. 그런데 몸에 칼 하나 안 됐어. 그럼 살아났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적인 추억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이 브엘세바였는데 이제 이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 올라갑니까? 신앙이 축이 비어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올라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종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제단 샀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릅니다. 우물도 팝니다. 파면 물이 또 솟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 가정을 책임을 져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삭이 오념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성경은요 5년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했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대적자들 일절 대응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지만 이삭은 죄에 물든 인생이었습니다. 그 안에 포악성 없었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1도 없었습니까? 그런 그가 죄를 이기고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아픔을 아뢰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인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이 사는 그 땅에 힘을 못 쓴대요. 그렇게 만드신대요. 왜 그런가면은 악인들의 그 손이 의인들에게 손을 대지 못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25편 2절을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울타리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끝까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적자들에게 힘으로 응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처음에 가게 그러고 내려갈 때부터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죄를 이기는 탁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날의 승리는 이삭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삭은 기도로 자신의 죄성을 이겼고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성도 이길 자 없습니다. 기도로 온유하신 예수님 닮으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 봉사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봉사 더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주일날 봉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적어도 30분 이상 준비하고 봉사에 잘 들어갔어요. 우리 원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요 전혀 삐그덕 소리 안 납니다. 잡음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저는 너무 기뻤다니까요. 거기 가서 봉사하면은 제가 학생이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런가?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1일 동안에 기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변화된 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뭘 변화돼야 됩니까? 그렇구나. 내가 주일날 내 부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찬양대에서 내가 전도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내가 할 때에 정말 내가 주일날 봉사회절 들어갈 때에 원래를 하기 전에 그리고 모임을 하기 전에 나는 정말 충분한 기도로 준비했는가? 이게 준비 안 되면요 인간적 모습 나타나요. 뇌초장이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입고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요. 이게 왜 그래요? 기도가 없었어. 기도가 없었어. 기도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뭐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의 성리자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원동교회가 뭡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몇 개의 간증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제가 정말 원합니다. 1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제가 사실 말씀드린 제일 나중에 나가거든요. 여기서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기도에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 바쁘다고요? 기도하시고 가면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더 일이 잘 빨리 처리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이번에 정말 깊이 깨달으시고 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승리자들,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2025년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